할렐루야.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64문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순종학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순종학교죠. 유대인들이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당과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중요한 자리는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모습을 보고 광야교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황량한 그 벌판을 가는데 너무 힘들었죠. 뜨겁고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굉장히 두려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들을 다 챙겨 주었죠. 그러면서 예굽에서 잘못되어진 굳어져 버린 예굽 문화 그리고 우상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면서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다.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 또한 너희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저는 소일이 문답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참 희한하다. 제가 미리 계획하고 한 것도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따박따박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때때로 필요하면 전화해서 용돈 보내달라, 뭐 보내달라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좀 효도를 좀 해야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덜컥 받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하고 너무나 거리감이 많아. 아버지는
맨날 돈이나 주고 잔소리나 하고,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고 야, 돈 떨어졌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아니에요. 야, 네 어머니 바꿔줄까? 그러더래요. 너무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행복해야 될 가정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어색하고 그냥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면은 참 불행하죠.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 있어요? 부모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되 조건이 없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의 대상이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요, 또한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전혀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예전에 막 밖으로만 돌아다니라고, 가정, 자녀 돌보지도 않고 남편 아내 소홀히 여기고 부모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오직 세계복만. 맞지만 우리는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야만이 사회생활에 나가서 직장과 우리가 학교와 또한 사회생활 인간관계 속에서도 행복한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랑을 또 전달해 주는 그런 또 전도자의 삶을 또 사는 건 하나의 어떠한 결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죠. 순종학교. 어디에서 순종을 배우는가? 교회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요걸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기도의 성루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내가 기도의 성루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기도의 성루로 올라오지 않니? 그런 깨달음이 와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기도의 성루로 자주 올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안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듯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죠.
그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바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 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뒤바뀌어요.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뒤죽박죽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은 홀로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31, 33 운동을 잘 묵상을 해 보시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워져야 되겠죠. 이게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여기 3절까지 쭉 가서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현실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갇혔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갇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시드기야 왕,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막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막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포로된다, 쏙국된다, 계속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도 처음에는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를 딱 택해가지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모든 이 선지자,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들을 너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이라,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택했다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입에다 손을 딱 대면서 말씀을 집어넣어줘요. 내가 네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줄게. 이 말씀을 가서 말해라. 자기는 하기 원치 않아. 왜냐? 너무나 현실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기필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잡아가지고요, 구덩이에다 던져버려. 던져넣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진흙만 있었다고 해요. 진흙탕. 진흙탕이 있는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위에서 떡 조각 던져주는 것만 먹고 살아요. 비참하죠.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또 건져주셔요. 건져주시면서 또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잡혀간다. 침공한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위대 뜰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 안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죠. 어떠한 것을 막 결정해야 되고 막 갈등.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딱 얻었어.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 딱 나왔어.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나왔어. 이것이 발견되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글자가 내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꿈틀하면서 들어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요, 벌써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를 그들이 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에레미야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탁탁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견뎠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 시위대들의 감옥에 딱 갇혀 있을 그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면서 말씀하시자고나 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의 그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야, 네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기도가 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확신이 옵니다. 이상하게 능력이 생깁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불안이 떠나가 버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추방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도망가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을 집으면 개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것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내 마음에 정신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와요. 목사님, 왜 기도의 성루 기도하라고 왜 자꾸만 매주 이렇게 하셔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아직도 기도의 성루로 안 올라와. 나는 기다리는데 안 올라와. 기도하러 안 와.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게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안 돼요. 생각 많이 하면은 뭐가 오겠어요? 마귀가 와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답답해져요. 밤잠을 못 잡니다. 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생각을 우리는 딱 멈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편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니나 다를까 3절부터 9절까지 쭉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요. 다 회복시키겠다는 응답이 턱 옵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를 봅니다. 소요리 문답 제64문답 순종학교입니다. 순종학교, 첫째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목사를 세운 겁니다. 왜냐? 성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나누는 거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성찬과 예찬을 또 서로 떼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것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힘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는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거든요.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 다시 말하면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 막 말을 합니다. 뭐라? 야, 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저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기에 저 귀신이 도망가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막 수근수근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 보따리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교회와 가정,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말씀 운동하는 그 모임을 목장 모임, 지교회도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매하게 부르지 말고요, 이제 목장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 나가는 거죠. 하나씩.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는 것. 그게 순종의 삶이거든요. 어제 토요학교 때 제가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왜 샌드위치를 그렇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랬더니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것을 샌드위치 만들면서 그것을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설교 말씀을 듣고, 토요학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키가 뭐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시키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나름대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샌드위치요 느닷없이? 그랬더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셔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에는 피제사,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아벨은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지요. 똑같아요. 우리도 시키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 예배 드려야 돼. 시키는 대로.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우리의 그 순종하기 싫은 부분도 많이 있죠. 살면서. 순종하기 싫은 거.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고집이 너무 강해. 말씀은 맞아. 그런데 긍정하기 싫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해. 하나님은 사랑하라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라? 말도 안 돼. 그건 불순종이죠. 그렇죠? 이게 말씀과 내가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과 굉장히 싸웁니다. 싸워요. 왜냐? 성경을 보면은 그래 이게 맞지. 그런데 그 사람 쳐다보고 생각나면 싫은 거야. 그러면 말씀과 내가 괴리감이 생기죠. 안 맞죠.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죠.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사울 왕. 저 아멜렉을 가서 다 쳐 죽여라. 멸하라 그랬어요. 아멜렉을 왜 멸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는데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싸웠잖아요.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멜렉 너 사울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다 멸해 죽여버려. 알았지? 꼭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딱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해서 아멜렉을 가서 칩니다. 치는데요. 다 죽여야 되는데 가서 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말씀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각이라고는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사로잡았어. 그리고 짐승들도 사람들 다 죽였어. 짐승들을 죽이려고 하니 너무나 이 짐승들이 막 건강하고 실하고 그래서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거, 머저리 같은 것들은 다 죽였어. 그런데 아주 막 이렇게 튼튼한 이 짐승들은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모를 것 같잖아. 하나님은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딱 이제 왔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딱 와가지고 잘 가서 전쟁이 잘 했습니까? 잘 이겨서 완전히 다 멸하고 왔다고. 그런데 하는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소리는 뭡니까? 물어봐요. 이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할 때 쓰려고 좋은 것만 그냥 가지고 왔다. 이게 문제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때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가요, 누구든지 그대로 해야 돼. 거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1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인가 제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좋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3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했죠. 점치는 것과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게 바로 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 떠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잘되는 길이 잘되는 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우리는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상전에게. 에베소 오늘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같이 한번 6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보다 상전이 있죠. 학생은 선생의 상전이겠죠. 직장 생활하면 사장님과 상사들이 상전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또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우리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상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윗사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네요. 아유 목사님,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는 것까지 좋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구절은 더 중요하죠. 23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서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 순종학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딱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과 경험, 감정이 아니고 지식, 이론, 어떤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치, 이념, 사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학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성루에서 기다리시는,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상전에게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